8월 15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고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깨달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 잠언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그 중에 선생님이 요즘 꽂힌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자가 되려면 충고를 잘 받아들여라. 충고를 잘 받아들인 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우매자에게 충고를 하지 말고 지혜자에게 충고를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매자에게 충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매자는 그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아직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지혜자에게 충고를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잠언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읽고 그렇게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 충고지 어떻게 보면 누가 지적질을 하거나 나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잠언을 매일같이 읽어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열심히 읽고 항상 지혜롭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쁜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되신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함께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영광의 아버지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
꿈과 나의 비전이 나의 욕망이 가득 차서 나의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권능으로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그 능력과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힘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열심이 보잘것없지만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기도하는 힘도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항상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8월 셋째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가시떨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들이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다시 그 장소 가운데로 가서 그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대화하는 장면 중에 초반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상해서 찾아갔더니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서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대뜸 9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라 히브리어로 하면 왜 아타 힌네 그러므로 자 봐라 라는 뜻이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 바꿀 것이야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아타 힌네 왜 힌네 사이에 아타가 들어가 있죠. 시점이라고 하는 now라는 지금이라는 영어로 하면 now예요. 시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타가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봐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바꿀 거야 너를 통해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점 가운데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시점은 우리가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 가운데서는 모세가 응애응애 울어가지고 바로의 딸 가운데 이제 왕자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까지 보게 된 거죠. 그로부터 지금은 약 8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중간에 보면 약 40년 동안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장성한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했다는 것은 모세가 약 한 40세 가까이 됐다, 30대 후반에서 40세다라는 것을 나이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보여주고도 있지만, 모세의 힘과 능력, 그의 권력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세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보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모세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빡이 돌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오늘날로 이야기한 모래 속에 이제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찾아갔더니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들이죠. 자기가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인 2명이 서로 싸우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말리는 장면이, 이집트 왕자가 가서 그 노예들에게 가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싸워? 왜 때려? 라고 했더니,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도 나를 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는 아무도 없음을,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이 히브리 2명이 봐서 자기에게 지금 다시 따져 물을 정도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들이 알 정도면 이미 이 애굽에는 모든 이틀 사이에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도망올 수밖에 없은 그 배경이 유일하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에게 배척당하여 바로가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의 신분을 살 수가 없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시점, 지금 시점은 모세가 그로부터도 40년이 더 지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어 육체의 힘도 다 빠지고,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이집트 왕자로서 있었던 그 자부심과 이런 건 간데 온데 1도 없고,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땐 자기의 그 죄책감, 또한 배척당했던 그 배신감 밖에 없었던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자면,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 당시 그 시점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모세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옛날에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내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는 나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지금 자존감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누구이기에,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자존감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내가 지금부터 바꿀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되게 어마무시한, 왜 아타 힌네라는 말까지 써가며, 접속사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풀어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모세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스스로 바라볼 때 그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다,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내가 누구에게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 모세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은 야 아니야, 너 그런 자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아주 강하게 너의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너의 자존심과 아니면 너의 어떤 자아와 너의 어떤 자존감이 아주 이제는 충만해진 상태로 너는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때는 애굽은 박살낼 만큼 내가 너를 통해 군대를 함께 보낼 거야 라는 말은 1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 뿐인 거예요. 모세가 굉장한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이 시점에 모세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짐을 통해 엄청나게 막 기대하게 됐을까요? 벙이 찐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보증과 어떠한 군대를 보내시고 어떠한 힘을 더 애굽을 박살낼 만큼의 어떠한 세상적인 힘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말은 1도 없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보잘것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를 좀 위로라도 해주시던가. 너 그런 자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존귀한 자야. 이런 말이라도 해준 거야. 그런 말도 1도 없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모세가 벙이 쪘겠죠. 벙이 쪄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제 만약에 갔어요,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만으로는 제가 지금 어떤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고 용기도 안 나고 기대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혹시 제가 만약에 애굽에 갔어요, 가서 그때 40년 전에 저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아시죠? 히브리인들인 거 아시죠? 그들에게 제가 만약에 갔을 때 그들이 분명히 저에게 물을 거예요. 너가 뭔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그 이름이 뭔데? 이름은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의 이름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너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경하실 때 너는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름에겐 그런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그 너를 보낸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해 할까요? 라는 질문은 뭐냐면 앞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에 모세의 숨은 뜻은 또한 무엇이 있냐면, 아니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아니 내 일이 아니고 내 친구 일인데 말이야 하고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할 때 진짜 자기 일이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질문이 아니고요. 내 그 친구, 하나님이 그 가라고 보내라고 했던 히브리 사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이미 벙이 쪄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모세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약간 내 친구가 말인데 이런 말은 그 숨은 속뜻은 내가 진짜 묻고 싶은 내 일이었는데 라는 우리 숨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당신 진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됨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모세가 진짜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 너와도 있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미래 가운데서도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애굽에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바로는 자기가 태양 신이라고 여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태양의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것처럼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든 그 뜻이 있는 거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곡물들이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에너지를 주는 태양이 뜨고 짐으로 인해서 그 무한 반복됨으로 인해서 나에겐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태양 신이야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상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영원히 있는 자예요 라는 대답으로 모세에게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아니면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히시기를 나는 창조 전에서도 있었고 나는 창조 후 그 모든 사람의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역사를 마무리할 자이고 마무리하고서도 나는 영원히 있을 자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싸움,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을 박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애굽대의 싸움, 이런 단순한 어떤 판타지 같은 어떤 사건 그 하나로만 여기지 마시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시점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가 어떠한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떠한 이름으로 밝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 출애굽 사건의 시야를 단순히 그 어떠한 사건을 넘어선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까지, 앞으로도 그 영원까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스스로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상황이 어땠어요?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선 자기는 버림받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는 배척받았고,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더 이상 자기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줄 아세요? 자신감이 생기나요? 자존감이 막 넘쳐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막 넘쳐나요? 거울 보세요, 여러분. 희망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오늘날 현재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스스로의 그 자존감에 대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모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과 우리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 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럼 나 또한 어떻게 보면 기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급한 거, 고3들 급한 거, 대학 문제 놓고 하나님께 막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기도의 응답, 거기에서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머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그 고통과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단순히 조금 취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환경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모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닥
밝진 않아요. 모세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대답과 그런 질문에 너 이런 자야, 내가 너에게 아니 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준비하면 너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밝히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점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고 빨리 생각하셔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준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것과 또한 그 믿음으로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점을 조명하며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삶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자존감, 어떻게 보면 내 미래 불투명한 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휩싸일 때 모세처럼 도망갈 수는 있겠지만 도망간 그 모세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키워나가도록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며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전혀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고 쓸 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처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을 스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아버지를 항상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비교할 때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쓸모없음에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예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영원히 계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또한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스스로 계셔서 시간과 시간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그리고 영원히 영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신경 써서 부르신 곳